2025년 12월 21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대림절 넷째 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몰아가지만 주님, 우리 친구들은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셔서 각자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평안과 가치와 능력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음받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청소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는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은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 이 앞에도 여러 가지 성탄절 트리가 있고요. 또 교회 나가 보면 교회 주변에 이쁘게 여러 가지 불빛이 반짝이고 있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뭔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 절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따뜻해야 하고 뭔가 감사해야 하고 뭔가 사랑이 넘쳐야 될 것 같고 뭔가 연말답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묘한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제 주변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성탄절이 되면 이런 감정을 느껴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배우자 없을까? 근데 뭐 제 친구들만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에 때로는 이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죠. 뭔가 성탄절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친구들이 없을 때 왜 기쁘지 않을까? 이 성탄절을 뭔가 나의 감정과 느낌의 문제로 바꾸는 순간 이 성탄절에는 뭔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로 받아들여져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대해서 성경은 뭔가 너희가 이 성탄절에 뭔가를 이렇게 느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성탄절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다라고 할 때 너희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다. 너희가 막 감동받을 것이다. 너희가 막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천사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이 성탄절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라는 이 감정의 문제에 앞서서 내가 왜 기뻐해야 하지?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구주가 나셨다. 이 성탄절은 하나의 사건이죠. 성탄절을 너무 어렵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성탄절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했죠. 그리고 뭔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이 대표로 동물들을 제사로 올리는 그런 뭔가 노력의 모습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죠. 하지만 성탄절 이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에게로 친히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직접 인간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 구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와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렇게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역사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셨고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아멘으로 고백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아멘 안 한 청소년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청소년들도 있을 테지만 사실 부모님 따라서 온 청소년들도 있을 테고 친구 따라서 온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3이 딱 지나가고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자유해졌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려봐야지. 그래서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5,000년 그 오래전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사실이고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방황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종종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한 목회자들과 대화할 때 종종 저는 참 믿음이 부족해요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그렇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 때로는 나의 믿음이 참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낄까요? 많은 성도들이 말하는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고백은 조금 더 정확히 들어가 보면 이런 느낌이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저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뭔가 담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아직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의 반응도 아니고 확신의 강도도 아니고 종교적 뭔가 확신과 자신감도 아니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신뢰하는 태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죠. 하지만 그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종종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아직 신뢰의 말씀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뜻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고백은요 사실 실패가 아니라 위치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직 믿음의 자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 자리에는 각자가 생각할 때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크기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반대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이 제주에 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좀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근을 이렇게 보는데 당근에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모임 뭐 이렇게 참여해라라는 당근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기도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 모임은 기독교인이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인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함께하는 그 이제 동갑인 친구들이 자신의 직업과 이런 부분들을 다 밝히면서 저도 제 신분을 밝혔죠. 나는 이제 목회자고 지금 서귀포로 가족과 함께 내려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는 반응이 나도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없어요. 다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이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너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같이 인사할게요. 시작. 쑥스럽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딱 단정 지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믿음을 갈망하죠.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굉장히 아파하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길 더욱더 간절히 원하죠. 이것 자체가 은혜의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부른 사건이 아니에요. 성탄의 첫 목격자들은요, 뭔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죠. 준비된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성숙한 공동체도 아니었어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처음 이 성탄절을 경험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믿음이 커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믿음이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를 위해 일어난 이 성탄절 사건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먼저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고백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이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탄절이 필요 없는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이 성탄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고 종교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 그러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단정지어 여긴 사람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렸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는 필요 없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해석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베들레헴에는 가지 않았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이동은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체계와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왕의 자리를 흔드는 사건이었죠. 그렇게 이 성탄절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이 가장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목자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참 부정하고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이 가장 필요한 핵심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성탄절의 이 기쁜 소식은 가장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임했어요. 죄인과 약자들, 병든 자, 세리,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고쳐진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고 숨 쉬고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살아는 있지만 뭔가 아직 의미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제가 이쪽에 옆에서 서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여러분들이 다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표정이 더 밝아 보일 때도 있어요. 종종 볼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많은가요? 오늘 적어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성탄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는 그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라면 그 사실을 감격하고 이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혼자서 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함께 안녕 요셉아 밝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꼭 하나입니다. 성탄은 사건입니다. 사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응답은 무언가를 더 하겠다라는 결단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응답은 다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저를 붙잡고 계셨고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성경 속에서만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 직접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꼭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고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감격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리신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그
사건을 진실로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가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나는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하며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 마음을 담아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없음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성탄의 사건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갔죠? 어제도 우리 친구들 그 임마누엘 밤 준비한다고 5시에 나와가지고 연습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오늘이 딱 디데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예배 후에 이제 연습 시작할 거고 이따가 5시에 공연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공연을 하는지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죠? 친구들 잘 들었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다 함께 같이 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이 21일이고 이제 12월도 딱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너무 아쉽죠? 아쉽지만 남은 그 열흘을 25년도에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뭐 가족과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좀 더 표현하는 남은 열흘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이따 연습할 때 점심은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이 나가고 또 중간에 맛있는 피자 간식을 줄 거니까 한 명도 이탈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 이제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각 반 친구들 그 출결 체크해 주셔가지고 개근상하고 정근상 친구들 체크해서 그 교사 단톡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청매 26년도 청소년 큐티 신청할 친구들 파악해서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집결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주로 저희 선생님들 원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임원 친구들 나와서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